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성경 어디를 읽고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자분이 저는 듣고도 늘 잊어버린답니다 하고 대답하고 잠시 후 목장으로 가서 양의 털이 가득 담긴 시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대답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가 이해를 못하자 부인이 양의 털이 담긴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지고 말지만 양털은 하얗게 됩니다. 이처럼 저도 설교의 내용은 기억지 못하나 생활은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게 된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이게 어떤 좀 시각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왕조사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사 시대도 있지만 사사 시대, 왕조 시대 뭐에 대한 주로 기록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뭐 왕을 세울 계획이 없으셨어요, 전혀.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보면은 강한 왕권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셔요. 그게 이제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주 준수한 그런 인물이었으나 나중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다윗이 왕이 되죠. 아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랬다가 다윗이 마치 우리의 태종과 같은 태종과 같은 역할이었다면 솔로몬은 우리로 따지면 세종대왕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하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따져서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죽게 되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속해 있었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북이스라엘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즉위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다의 군사가 40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입니다. 2배죠.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남유다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은 절반밖에 안 됐지만 남유다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인구도 적고 군사도 적고 따라서 전쟁을 하면 불리할 것이 뻔한 인간적인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이스라엘의 전통 그 다음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이런 신앙적 정통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근데 예루살렘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신앙적 정통성을 예루살렘이 대표되는 그 정통성을 갖고 있었고 북은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다시 말하면 혼혈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혼해서도 유대인을 만들었으면 오늘날도 다 유대인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남유다에 비해서 2배나 큰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유다의 2대 왕이 된 르호보암의 아들 그러니까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비록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짧은 기간의 왕이었지만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열왕기 저자와는 달리 아비야의 생애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윗의 지방과 여호와를 배반한 여로보암을 무너뜨린 왕이 바로 아비야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의 상황 그리고 전쟁의 경과 및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분열과 이 전쟁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북 분단과 통일의 문제에 중요한 단초가 된다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제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죠. 70년 전이니까 71 정확히는 1년이지만 70년도 넘은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침략이 뭐 35년 혹은 36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간들의 일이 아직도 무슨 여러 가지 식민지의 그런 잔해들이 뭐 토착 왜군이 뭐 하는 친일파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잔존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힘을 많이 쓰는 나라지만 비록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러나 겉에서 대놓고는 막 못합니다. 뭐 천황 폐하 만세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뒤에서 가서 해서 문제지만 뭐 대놓고 하는 조선일보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이 G7에 초대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만큼 그래서 G8이다 G10이다 라고 하면 한국은 꼭 들어가게 돼 있고 이제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됐죠. 뭐 핵 잠수함 만드네, 그다음에 항공모함 만드네, 최신 전투기를 만드네, 뭐 장갑차서부터 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를,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발동만 걸리면 시작만 하면 1년 6개월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세상엔 6개월에서 1년이면 핵무기를 제조해내는 그런 나라가 될 만한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거기다 미사일이 1000km 이상 날아간다고 그러면 도쿄나 뭐 북경이나 이런 데로 날아갈 것들이 얼마나 큰 걱정이 되겠어요. 그 나라에서.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강성하여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통일된 국가였다면 이것이 아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늘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다음에 군사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도 다 아다시피 북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북한입니다. 공산주의도 좀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우리도 아다시피 비뚤어진 독재 좌파 독재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 그냥 좌파 독재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갖고 있으니까 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즉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절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성기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거기 대놓고 얘기를 못해. 왕권도 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어지간한 불만은 잘 표출을 못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다만 이것이 잘 나갈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죽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후계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죠. 신하가 쿠데타를 하고 아들끼리 싸우고 뭐 하여튼 그 안에서 그냥 어마무시하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데 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2대 왕이 된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80만과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근데 이 아비야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먼저 지적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정당성,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갖고 있는 건 뭐야? 민족의 정당성이죠. 우리나라의 시초는 어디예요? 1919년 3월 1일 김이독립운동과 그것으로 생긴 그 다음번에 중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한반도에 참된 정통성을 가진 나라이다, 정부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우리의 주장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빨치산, 팔로군 뭐 이렇게 공산계열, 좌파계열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정통성이다, 빨치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뭐 지파가 많고 뭐 군사가 많고 뭐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더 GDP, GNP 뭐 이런 것들이 더 컸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솔로몬을 배역하여서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으면 상기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백범 김구 선생이 북한까지 가서 박규식 선생과 더불어서 야 우리 분단시키면 안 돼. 또 이 좌우 합작을 해서 남북의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안 됐죠. 그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아비야는 그들이 여호와의 약속과 언약을 거절한 것을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김일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미신이겠습니까? 우상이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신의 반열에 올려다 놓고 신처럼 여기니까 신이라고 믿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을 내쫓고 정통성 있는 자를 내쫓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 한 사람들 전부 내쫓으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두 번째로 아비야는 자신 있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성공적일 때에 전성기일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지금 이 아픈 손가락, 약점 이런 것들이 북한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통일되면 그 통일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경제가 탄탄하다는 독일도 통일하고서 30년이 지났는데 완벽하게 회복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세대는 지나가야 극복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속도가 좀 빠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갈 때는 괜찮아. 근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그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쿠데타를 하고 아들끼리 싸우고 그런 와중에 그냥 나라를 딱 해먹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좌우 대립이 아주 심하니까 합작할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남한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북한 먼저 정권을 딱 세워버린 것이 김일성이었죠. 그리고는 6월 25일 날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그냥 침략을 해갖고 북한이 남침을 해오죠.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3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고통 속에서 이 나라 전체는 잿더미가 되고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가 있을까? 뭐 전쟁으로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쟁이란 것은 그렇게 참혹한 거죠. 그 전쟁이란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려요. 그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교의 참상을 역사를 공부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자신 있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막 잘 나가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가 봐. 뭐 우리나라가 뭐 이런가 봐. 이렇게 교만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델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신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언제 또 위기가 올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위기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위기가 와요. 그러나 위기가 지나면 또 기회가 온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때 이 신앙이 빛을 발해야 되면 지금 아비야는 이때 당시로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약국이야. 약한 나라야. 그러나 너희들은 강국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나라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비두시겠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통성이 이 남유다에게 있어. 그러니 너희 나라는 지금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허상일 뿐이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셋째로는 아비야는 전쟁을 중지하라고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전쟁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이 결과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외부의 침략으로
금세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더 버팁니다. 물론 남유다도 결국 망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동포를 서로 죽이는 것, 한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그건 불행한 일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참혹한 일인데,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내전을 벌인다는 건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게 중재하라고 여러 번에게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혼합신앙을 갖고 혼혈아들을 만들어내고 혼혈신앙을 만들어냈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금세 멸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남유다도 얼마 못 가서 또 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기가 생기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구약성경의 한 중간쯤 되는 역사의 위치에 있다면, 그 역사 전에 바로 그러한 시대의 중간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의 시대가 바로 이 남북 분열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가 71년이 됐고 뭐 해방된 지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5년을 더 하게 되죠. 이제 80년이 다 돼가는 역사입니다. 해방 후에.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됐죠. 물론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만한 나라가 됐고, 문맹률도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문맹률이 적은 나라가 되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볼 때 북이스라엘이 결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약해서 먼저 망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비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GNP가 얼마야?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야?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그런 거 자랑하는 놈들 되게 많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나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러시아는 동방정교의 나라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뭐 철저하게 잘 믿는다기보다는 뭐 그런 나라고, 원래 공산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의 한국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그마한 나라가 지도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존재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공화국은 자기 나라 국민들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싸우면서도 단 한 번 지지 않습니다. 보면 정말 열받게 만들죠. 아랍 사람들이. 한 대 맞으면 10대는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번에도 아이언돔을 통해서 미사일 쏘니까 가자지구로 그냥 몇 배를 더 쏴갖고 결국 손을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좋으냐 나쁘냐 먼저 했냐 뭐 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면 나라를 위하려면 강한 군사력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똘똘 뭉친 나라죠. 그게 어느 나라와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랍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따지면 미국, 러시아, 중국, 뭐 독일,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군사력으로 따져도 그 정도고요. 경제적으로 따져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조금 더 한국이 밀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앞으로 영원히 좋은 속이 되고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많네, 뭐 경제적으로 뭐하네, 뭐 교육이 어떻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정신무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고 복음의 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무장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 수도 많고 군인 수도 많고 무기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규모가 큰 나라들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며칠이 안 남았는데 이제 6.25 71주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봤던 세대들이 대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우리에게 유전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다 들었고 역사에서 배웠고 영상으로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그러고 있고 정말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전쟁을 해갖고 이기고 우리가 이겨서 한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대가를 안 치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빨리 북한이 붕괴를 하든 아니면 우리에게 같이 연합으로 연방공화국을 만들든 어쨌든 평화적으로 통일을 만들어야만 하는 시대인 거죠. 자, 남북 분단과 이 통일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더 악해지고 야비해집니다. 아비야가 장구한 연설을 하는 동안에 여로보암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구구절절히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공개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크게 분노해서 아비야를 공격하지만 결국 패하고 말하죠. 이와 같이 오늘 이 본장은 의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악인을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악인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야가 외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견지에서 올바르게 배웠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다짐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 바른 신앙을 간직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뭔가 혹한데 그냥 기도만 하면 뻘떡뻘떡 일어서고 이렇게 신비적인 데라든가 아니면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서 흔든다든가 이따 쓸데없는 짓에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홀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배울 일입니다. 이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에 직면한 남왕국 유다는 아비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남왕국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남북 분단 시대에 그리고 통일 시대에 정말 그를 잘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통일을 위하여 이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북한 동포들을 잘 받아들여서 남북이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고 더 복음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역사를 통하여 반추해보고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오늘도 궁리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분단 전쟁과 분단이 71주년, 70년에 다다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분단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한 나라 한 민족임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옛 조상들의 땅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가장 활발한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내부서부터 정말 다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